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서 18절. 형제들아, 스네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이게 목회자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마음에 기도의 제목이 되는 사람들이 있고 마음에 기쁨이 되신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강단에서 기도하면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축복이 막 나가는 막 복을 비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성도들은 주여 시험에서 이기게 해주십시오. 믿음이 자라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돈의 축복보다도 오히려 감당할 수 있는 그 축복과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에 대한 기도가 더 많이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에 따라서 그 믿음도 천차만별이고 믿음의 양도 천차만별이에요. 적은 믿음이 있는가 하면 큰 믿음이 있고, 그러면 그 큰 믿음이 계속 유지가 되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가꾸는 여하에 따라서 믿음이 떨어질 수도 있고 믿음을 잃지는 않지만 그 믿음의 생각에서 출발을 못하고 환경을 더 두려워하고 또 주어진 그 환경들이 짓눌러서 마음이 낙담되고 실망되는 그 믿음이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예외 없이 믿음은 자신하는 것 아닙니다. 믿음은 장담하는 것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를 점검하는 게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가르쳐 주신 대로 그것이 맞아요. 그리고 내가 믿음이 강하다라고 여겨진 사람은 반드시 어떤 의무를 가지느냐 하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믿음을 담당해 줘야 돼요. 끌어주라 이거예요. 믿음이 왜 그렇게 없냐 이렇게 말하지 말고, 왜냐하면 나도 믿음 없었을 시절이 있었고 또 믿다 보면은 시험 들면 몸도 아프고 환경들이 막 여건들이 이렇게 막 한꺼번에 몰려오면 누구든지 힘들어요. 그때는 옳은 판단도 못하고 또 마귀에게 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완벽하게 넘어질 수는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구원에서 탈락하지 않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은혜와 능력, 약속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붙드셔서 반드시 일어나게 하신다. 그러므로 이러한 과정들을 겪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배워나가면서 나는 어떤 믿음으로 서야 하는가? 교회 안에 내가 보배로운 기름보다도 너의 이름을 남겨라. 잠언이 말씀하는 것처럼 보배로운 기름보다도 너의 이름, 이것을 조금 신약적으로 말씀드리면 너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너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주님이 보실 때에 우리의 신앙 칭찬받을 만한가? 성도들이 볼 때에 과연 나를 바라볼 때 정말 뙤약볕에 그 무더위 가운데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인가?
근심을 시키는 자인가? 아니면 교회의 거침돌인가? 아니면 교회에 있으나 마나한 존재인가? 교회 안에서는 어떤 누구도 있으나 마나한 존재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떤 사람은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위해서 주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사람도 있고 주님의 가르침을 본다면 교회 안에는 알곡도 있고 죽정이도 있어요. 같이 섞여 있어요. 교회 안에는 모두가 다 구원받은 사람이 모여있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는 알곡도 있지만 소위 말해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도 섞여 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걸 부정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면서도 우리 신앙은 자꾸 점검한 게 좋습니다. 점검할 때 열매를 가지고 점검한 게 좋습니다. 열매. 사람들의 평가에 너무 거기에 막 귀 기울여서 사람들 누가 뭐라고 말하디, 누가 어떻게 말하디. 이제 믿음이 조금 성장해 가면 그런 것은 좀 내려놔야 돼요. 사람의 평가가 다 옳은 것은 아니거든요. 사람의 평가가 일면 맞은 면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완벽하게 맞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역도 우리가 섬기는 것도 딱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할렐루야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나는 성경 말씀대로 사람들이 아무리 칭찬을 해도 성공했다고 말을 해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는 동기를 살피시고 의도를 살피시고 결과만으로 보신 것이 아니라 그 결과의 이면에 있는 일들을 다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바르게 걸어가고 있는가? 이찬수 목사님 같은 분들은 그렇게 겸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자아성찰을 많이 해요. 겸손한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저 보이는 사람들의 칭찬 아니면은 외적인 성공 이런 것만 도취해 있는 사람들은 절대 자기를 고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 앞에 새벽마다 우리가 선다는 거, 새벽 예배를 드린다는 거,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이 사람 앞에 서 있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앞에 서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 말씀에 거울에 자기를 비춰서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꾼이 되고 어떻게 교회를 받들고 섬겨야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사명자로 나는 서야 하는가? 그것을 배우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주님은 촉구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자기의 십자가 짊어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니까 이러한 주의 부르심 안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기를 원하고 세상에 살면서도 세속적인 관점에서 세속적인 가치관을 만약에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지 않고 세상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생각이 그러니까 행동도 그렇게 나오고 교회 생활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무장이 돼야 됩니다. 이걸 말씀 중심의 삶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세계관은 네 가지로 되어 있어요. 첫째,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 창조가 있다는 창조. 창조하셨다.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우리 것 없습니다. 우리 것. 주님이 만드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 그래서 우리는 청직이다. 이게 우리의 세계관 아닙니까? 성경적인 세계관.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 거죠. 주님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의 주권을 내어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나는 주님을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아버지가 되심을 확신시키시고 증언하셔서 내 안에 믿음이 생겼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계시된 말씀을 통해 그분이 창조주요 구속주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우리가.
그 순간부터 우리는 결단하셔야 돼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주인 뜻대로 사는 겁니다. 창조에서부터 어긋나면, 창조에서부터 내가 하나님의 창조하셨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 우리의 주인이시다, 왕 되시다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알고 삶으로 살아낼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교회를 나와도 똑같이 자기가 주인 돼서 살 거다 이거예요. 이런 세계관. 그 다음에 인간들은 타락했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 죄인을 나무라면 되겠어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용서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정죄하지 않고 비판 판단하지 않고. 그러나 외식쟁이들 잘 믿는다고 자기는 막 떠버리는데 보니까 외식에 이런 종교적인 위선자들에 대해서는 주님이 설 자리가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 허덕이는 그 불쌍한 사람들, 앞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지옥길로 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한없는 긍휼을 가졌지만 하나님도 압니다. 나는 믿음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부하는 자들이 죄 지으면서도 회개할 줄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는 하나님 앞에 잘했습니다 하고 있을 때 이 부분에서도 얼마나 성토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 은혜요, 은혜. 모든 것이 주의 은혜. 그러니까 내가 막 드러날 자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죄인 되었다. 나는 의인으로 부름받았지만 현재 아직도 죄성이 남아있어서 내 속에는 더 큰 들보가 내 속에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한다면 함부로 사람들을 막 정죄하지 않겠죠. 죄인은 미워하겠지만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죄인됨에 대해서 인정하려고 합니까? 조금 잘 믿고 기독교나 하면은 되게 깔보거든요. 영적 교만이 찾아오면. 그러니까 오래 믿은 사람들의 착각은 은혜나 뭐냐 도대체. 은혜 받음이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다는 게 뭔가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음의 정점은요, 감사와 겸손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감사와 겸손이요. 자기의 죄인됨과 부족함을 알아요. 그래서 더 깊이 기도하고 더 많이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나가면 내 속에 있는 더 큰 죄악이 아직도 숨어 있음을, 영적 싸움이 있음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오직 나를 도우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 더 주 의지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더 의지하면서. 그러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기독교적인 세계관입니다. 그리고 이 죄인된 길에서 오직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님, 구원 주신 분이 예수님. 성경이 그리 돼 있다니까요. 성경은 도덕책이 아닙니다. 막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게 중심이 아니에요. 구원이 중심입니다. 구원. 창조주가 계시고 우리는 죄인 되었다. 아직도 죄성이 있다. 여기서 겸손히 출발돼야 됩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하나님이 성공을 주든 돈을 주든 무슨 뭐 자식을 잘 되게 하든 뭐 하든 뭐 교회가 부흥이 됐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여러 형제들을 통해서 부흥을 주신 거지 어떤 특별한 한 사람을 통해서만 부흥 줬게요? 전체적인 환경을 여신 분은 하나님이셨고 사람을 붙여준 분도 하나님이셨고 은사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자기 일들을 감당하면 그것뿐인 거예요. 그냥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할 일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너희들은 하늘아버지께 그렇게 고백하라. 많은 일을 해놓고도 주여 나는 할 일을 한 것밖에 없어요.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꼽꼽쟁이이기 때문에 공로를 나누기 싫어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요. 원리가 그래요. 원리가. 주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사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를 모르고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 그거 모르겠죠.
그게 자기 힘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힘. 우연을 보면서 세상 정치와 정세는 분별하면서 돈 벌 연구는 많이 하지만 자기 죽을 연구를 못해. 외부에서 큰 능력을 통해서 도우신 하나님, 내부에서 성령의 역사와 말씀을 통해서 힘과 용기를 주신 그 담대함과 평안을 주시는 그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모른다고요. 이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제가 지금 기독교 세계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경적인 관점 마지막은 뭡니까? 영원한 천국입니다. 영생이에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계산할 날이 있다. 계속 제가 설명해 드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틀이 성경이 말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나오는 너무너무 중요한 여러분의 사상,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선택의 중심에 이 성경 말씀의 원리가 딱 서 있어야 돼요. 이래야 헌신이 나와요. 이래야 세상 욕심에서 조금 자유할 수가 있어요. 욕심대로 살면서 어떻게 주님 섬길 수 있습니까? 시간이 아까워서 어떻게 주님 앞에 나오고, 물질이 아까워서 어떻게 주님께 드리고, 몸이 아까워서 어떻게 주님을 위한 마음에 한 구석이 있겠어요? 하나님보다 욕심이 가슴에 가득 차 있는데.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는 1절과 2절에서는 언제나 사람의 행동이 변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이 변화를 받아. 순서가 그리 되어 있어요. 순서가. 생각과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행동이 안 변합니다. 말씀은 뭐냐? 생각 고치는 작업이에요. 하나님께서. 생각을 수술하는 겁니다. 생각을. 우리 속에 있는 죄인된 생각, 세상 생각, 자기 시험의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 세상에 주는 개똥철학, 다 삶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진리가 없는, 일면 맞는 말도 있지만 그것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닌 사람의 지혜. 그래서 사람의 지혜를 따라만 살아가면은 어리석은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생을 경영해 가는 사람이 지혜이고 생명을 얻고 결국에는 영생도 얻고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삶 속에서 누리고 살아요. 이런 사람들은 축복도 받고 장수도 하고요. 이런 사람들은 천대까지 하나님 자식들 복을 줘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나는 교회 안에서 주님 앞에서 나는 어떤 성도인가, 어떤 일꾼인가를 점검해라는 거예요. 일 안 하는 사람이야. 이런 말씀들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겠지만 앞서 일하시는 분들은 일을 잘하고 있으면서도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면 안 되겠죠. 첫째, 하나님께서 네 상 네가 다 받았어. 이렇게 평가를 받아버리면. 첫째. 두 번째, 너는 나를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고 너는 너를 위해서 일했어. 그러면 너를 위해서 일했다는 게 뭡니까? 너의 이름, 너의 성공. 내 성공 맞냐? 너는 내 이름을 빌려서 너의 성공을 내 성공인 것처럼 포장했지 않냐? 이것을 누구만 할까요? 하나님과 자기만 할 거라는 거예요. 왜? 주님을 섬기는 것이지만 마음의 동기는 막 사람들한테 이름도 내고 싶고. 그러니까 이러한 영적인 싸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조그만 생각에서부터 우리가 철저히 말씀 중심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걸어가지 않으면, 준비되지 않고 걸어가지 않으면 엄벙덤벙 하다 보면 20년, 30년 지나본다니까요. 금방 지나요, 금방. 그래서 기회를 붙들고 생각을 붙들면서, 그래서 기도하라는 말은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봉사를 하다가 열매가 좋지 않으면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봉사를 하다가 이런저런 시험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이렇게 하면 무조건 열심히 되는 일들만 되면 되는 거야. 이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런 의미에서 기도가 필요한 거죠.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이 앞서거나 하나님보다 내가 더 앞서서 가면서 주님 내 뒤따라 오세요 하는 어떤 결과는 아닌가? 그런 현상은 아닌가? 그러면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경밖에 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그래서 열매를 볼 때 정말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을 시원케 한 자인가? 나만 등장하면 기분이 좋아. 안 되는데 문제가 해결이 돼. 싸웠던 곳에서 화평이 되고요. 사람들이 오면 웃음이 있어요. 나만 등장하면. 그러나 나만 등장하면 또 왔네. 또 왔어. 나만 등장하면 불편해 죽겠어. 그렇다면 남 탓하지 말고 내 속에 아직도 깎여주지 못한 부분, 내가 지금 연약한 부분, 내가 하나님 앞에 아직도 부서지고 무너지고 죽어지지 못한 부분은 어디 있는가? 나는 나 중심의 신앙생활 아닌가? 나 중심의 신앙생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지 않는데 어떻게 섬김이 나옵니까? 15절 하반부에 보면은 스데반은 천열매인 것뿐만 아니라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15절.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거예요. 나 교회에서 성도 섬기리라. 이걸 하나님 앞에 작정하는 거. 작정. 섬김 받을란다. 높임 받을란다. 무슨 인정 받을란다. 이런 거 말고 섬기겠다. 섬기리라. 섬기리라. 주님이 기억해 주시니 섬기리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은혜 주셨으니 섬기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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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날마다 작정하며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섬김입니다. 섬김은 자기 자아가 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못하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 위치에 있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사회적으로 아니면 나이적으로 환경적으로 이런 사람이 한 사람이 어떻게 섬기겠어요? 주님은 교회 안에서 나이 고하를 막론하고 가장 많이 섬기는 자가 가장 하늘나라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는데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섬기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사보다도 더 큰 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다 안 보이는 곳에서 때로는 보이는 곳에서도 겸손히 섬기기로. 섬기는 사람들은 토를 닮으면 안 돼요. 그러면 섬김이 안 나와. 섬김 그 자체, 하나님이 말씀하신 형제들을 섬기라, 형제를 사랑하라. 주님이 섬겼듯이 발을 씻었듯이. 제가 이 말하는 것은 좋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율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본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고. 신령한 복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영생과 구원의 복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으며 그날에 왕노릇하리로다.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그날에 그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값없이 받았어요. 값없이.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섬기는 것이 사실은 마땅해요. 그러나 교회의 본질상 여러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본질은 한 가지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반드시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안 섬긴다고요? 그것은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힘입은 사람,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 그 은혜에 감격한 사람들은 늘 마음속에 두 가지가 떠나지 않습니다. 첫째는 감격과 감사입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감사. 두 번째는 주님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내가 이런 상황 속에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무엇을 할까요? 이러한 성도가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에요. 나와 너희니까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서 시원케 한 자가 됐다는 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우리들이 이제 어제 말씀을 이어서 이 두 가지를 기독교 세계관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고 그냥 내가 읽고 싶은 대로만 큰 틀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엽적인 것만 여러분 보고 있다면 생각, 행동, 삶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이런 부분들을 뼈대를 딱 세우고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은 모호한 길이 아니고 확실한 길이에요. 확실한 길. 상급이 확실하고 영생이 확실하고 구원이 확실하고 천국이 확실한 길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조금 힘들게 살아도 하늘나라에서는 여러분 부요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의 당대만 잘 되지 말고 후대에도 잘 될 수 있도록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면 그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살아있는 사람들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특히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이 세상 일을 한다 할지라도 사업을 한다 할지라도 뭔 일을 해도 가정을 일을 해도 반드시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결론 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창조주요 구속주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일하고 계셔요. 일하고 계셔요. 마지막은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7절 한번 보십시다. 17절. 자,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어떤 자들인가? 마음을 시원케 한 사람들은 부족한 것을 채우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약 80여 명, 90여 명 분들이 이렇게 이제 같이 동참해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출근하면서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귀가 복된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의 귀가 복되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심는 작업이니까 계속 부지런히 씨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느 곳에 들어가든지 어느 기관에 들어가든지 어떤 정신으로 우리가 서야 하느냐 하면 기관에서 긍정적인 것을 보고 좋은 면을 보고 부각시키는 일을 첫 번째 해야 되고 첫 번째 그러니까 보면은 다 장단점이 다 있어요. 좋은 점이 있으면 안 좋은 점이 있어요. 사람을 볼 때도 그렇고 교회를 볼 때도 그렇고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눈으로 긍정적인 것, 잘한 것 이것을 바라보면서 칭찬하고 이것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나는 살아가면서 딱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보인다. 이게 단점이. 그러면 단점이 보이걸랑 부족한 곳이 보이걸랑 이 부족하고 단점 보이는 것이 판단만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말로 판단만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죄 짓는 사람입니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행동에 옮기셔야 돼요. 어떻게 옮겨야 되느냐? 부족한 부분을 자기가 채워줘야 돼. 믿습니까? 본인이 채우려고 해야 돼. 채우려고. 그러지 않고 뒤에서 궁시렁궁시렁 거리면서 뭐는 어때요? 저째요? 이째요? 저째요? 이것만 하고 있으면 죄 짓는 거잖아요. 죄 아닌가요? 수근수근? 이것이 주의 일이면은 죄 아닙니까? 건설적인 말이면은 수근수근 거려야 합니까? 아니면 그것을 건의를 통해서 질서를 통해서 그것이 수납되고 받아들여질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리고 준비해야 됩니까?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 자꾸 채우려고 해야 돼요. 형제들에 대해서도 교회에 대해서도. 이런 분들은요. 하나님께도 칭찬을 받지만 사람들에도 칭찬받아요. 그러나 말을 계속 본인은 막 똑똑하다. 나는 잘 파악해. 뭔가 잘 알아. 해서 막 말을 많이 하고 지적질을 많이 하고 막 하면은 똑똑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서는.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교회는 진행이 돼요. 사람은 무대의 연극 배우입니다. 연극 배우.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아웃시키면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또 세워가요, 교회. 사람 보내서 세워요. 붙여서 세워요. 일으켜서 세워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에요. 물론 사람을 통해서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의 자세는 뭐냐? 하나님,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완벽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채우겠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을 제가 그곳에서 조그만하지만 채워가겠습니다. 형제의 단점도 채워주면 좋잖아요. 그러나 사랑으로 권면해주면 더 좋고 그래야 본인도 고치겠잖아요. 자,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내일과 내일 모레 말씀을 하면 고린도전서가 끝나요. 1장부터 제가 16장까지 빠짐없이는 아니지만 대부분 그렇게 한 90여 차례 지금 새벽에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변 사람들에게 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정말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꼭 서서 교회를 아름답게 몸된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칭찬받는 주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회개하는 마음, 반성하는 마음, 하나님 귀한 마음을 우리가 허락하셔서 나의 삶과 사역을 돌아보게 하시고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짓을 주님 절대로 따라가지 않게 하옵소서. 과정도 마음 중심도 생각을 쓰는 것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는 주님 앞에 아름답고 선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악은 모양이라도 뿌리조차도 뽑을 수 있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게 하사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섬김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섬기는 자로 부족을 채우는 자로 하나님 서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